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저 열방 땅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써야 할 거 써지 않고 먹어야 할 거 먹지 않으면서 성경금을 드릴 때마다 그 성경금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열방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연약한 영을 십자가에 가려 주시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심어져서 성령께서 뜨겁게 허락하여 주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이 베이징 근교의 위성도시인 게 서울 있으면 부천 정도 이렇게 되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 워낙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북경에 있다가 북경에서는 승리교회하고 북경 사랑교회하고 북경 반석교회를 제가 서포트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제 전문이 이제 가정사역이라 부부 행복학교를 열어 아까 사진에 보았던 주마덴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북경역에서 열차로 10시간 반을 가요. 그러면 밤 9시 열차를 타면 7시 19분에 딱 내려요. 아침에 주일날 밤에 가서 월요일날 7시 19분에 딱 내리면은 아까 자동차 갖고 나왔던 제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하고 반겨주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걔네 동네를 가는데 자동차로 3시간을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중국에서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시링이라는 지역에 저 베트남 병방에 있는 시링이라는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48시간 열차를 타야 해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면 침대 칸도 1, 2, 3층짜리가 있고 1, 2층짜리가 있고 혼자 쓰는 칸이 있어요. 가격이 배로 뜁니다. 제가 주마덴을 왕복 교통비 할 때 30만 원 듭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그 2인실 차를 타고 가려면 60만 원 듣고 1인실 차를 타려고 하면 120만 원 들어요. 그러려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3시간 동안을 가면은 이제 신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 주 사역지인데 그 사역지를 가게 된 동기는 그 지역에 에이즈가 번졌어요. 에이즈가 번졌는데 그것도 고등학교에. 처음에는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가 번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헌혈을 했던 그 피를 빼냈던 사람이 전달해서 성적인 난잡함으로 인해서 온 고등학교에 에이즈가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금요일 날 점심때까지 얼마나 빡빡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1기는 졸업을 시켜갖고 그 아이들이 2기를 가르쳐요. 그러면 1기 애들은 제가 중급반에서 가르치고 있고 2기 애들은 가르치진 않고 부부 상담과 나눔 시간만 가져요. 밤마다. 그러기 일주일 동안 하면 진을 뺍니다. 진을 빼고 이제 거기까지 간 김에 그 옆 동네 고속열차로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로 1시간 가면은 하남성 성도인 정조우라는 동네가 있어요. 정조우라는 동네에 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일 날 12월 24일 날 출발해서 12월 25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거기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잘 오늘 이렇게 막 지치게 일을 하고 금요일 날 정조우로 왔어요.
정주로 와서 이제 정주는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서 호텔에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호텔비가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 6만 원 가요. 조식 포함해서. 그래서 자고 이제 거기서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 날 사역까지 하고. 근데 그 동네를 갔더니 지난주에 공안이 쳐들어왔대요. 예배를 드리면 공안이 쳐들어와서 니네 뭐 신분증 검사 다 해요. 다 하고 외국인 있으면 잡아가고. 공안이 쳐들어와서 사장님 이번 주에는 사역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주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돈이 약 50만 원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경비가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 제자한테 야 그러면 너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저희 제자가 시골에서 이제 신학교를 왔는데 졸업하고 갔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시로 가서 너 사역해라 해갖고 아파트 100평짜리를 얻어줬어요. 아파트 100평 우리나라 평수로 33평 100평짜리를 얻어줘갖고 방 한 칸만 자기네 살림방이고 나머지는 교회야 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쪼그려 앉으면 한 100명 정도 앉아요 거기에요. 근데 코로나 때 망한 거예요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한 20명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20% 남았다고 했잖아요. 20명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제자가 여자예요. 류은우이라는 여자인데 아들 딸 하나씩 있고 남편은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도 직업을 가진 거예요. 돈을 벌어갖고 이 아파트를 운영을 해야 하니까 니네 집으로 가자 해서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 홍바오에서 빨간 봉투에다가 아이들 저기 세뱃돈처럼 주는 게 있어요. 홍바오 2개를 만들어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나하게 상을 차렸어요. 샤브샤브 한다고 또 사장님 한다고 김치도 막 자기 어디서 구에다 사다 놓고 고추장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내일 저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전문하는 사장님이 오신다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혼해라.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려고 50만 원을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대. 이 친구가 때렸었는데 자기를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혼해야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이 너 여러분하고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죽었어요. 내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손들어 만날 수 있다. 오늘 가다 죽었어 우리. 가다 죽었는데 내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손들어 봐요. 이해를 못 하셨구만.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좀 쉰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암이 걸렸는데 병상에 입원했더니 저녁에 밤새도록 재밌게 얘기했는데 밤에 이 친구가 죽었어. 집중치료실 가더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참, 나는 갈지 모를지 잘 모르겠다. 그 자매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뭐 지난주에 저기 이천 중앙감리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한다고 전화를 와갖고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권사님 죽으면 내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첫째는 너는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너는 결혼을 왜 했니?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줘서 결혼을 했대요. 잘해줘서 평생 동안 잘해줄 줄 알았대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남편이 평생 동안 잘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것이 너는 잘못됐다. 너는 남편한테 잘해주냐? 물어봐서 너는 잘해주냐? 그랬더니 저놈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고 남편이 저러는데 어떻게 잘해주냐고. 잘해줘야 합니다. 저놈은 저래도 나는 왜 잘해줘야 하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들도
배우자한테 잘해줘야요. 저는 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활용 쓰레기 다 버리고 왔어요. 우리 주일날마다 버리는데 아침에 다 버리고 왔어요. 설거지도 다 해주고 왔어요. 당신 늦지 않게 교회가 손자 둘 데리고 껴안고 가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850대 1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서 이웃을 낳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좌절감이 빠지는 거야. 내가 50만 원이나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 짓인가 해갖고 다음날 열차표를 바꿨습니다. 내가 하루 더 묵으면 돈이 더 들으니까 열차표를 바꾸고 호텔을 취소하고 열차를 타고 이제 베이징으로 왔어요. 베이징 오라서 시체놀이를 했습니다. 노뎀나무 밑에서 엘리야처럼 시체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시키니까 그냥 갖다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결혼할 당시에 여수에 있는 영광교회에 전도사로 심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88년도 3월 달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성도들이 저에게 개척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그 당시에 전 친구 전도사의 아버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잘못했냐? 니네 아빠가 잘못했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잘못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친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빠 편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친구 편을 들어야 해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까 낮에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는 중간에 뭐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저도 돈 좀 벌자. 이제 더럽고 지상꼴 안 보고 신대원을 안 가야겠다. 취직을 하자 해서 취직한 것이 데일리 명과라는 제과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곡점이 있었어요. 제가 막 힘이 대리점이 한 55개 정도 있었는데 저는 롯데월드점하고 이태원점을 담당하는 영업부 직원이었거든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예배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 공장에 취직을 해서 봉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상돈이라는 사장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사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복이 없대. 왜 복이 없냐고 물었더니 사람 복이 없대야. 사람 복이 없대. 왜 그러냐면은 사장님 동생이 이상우라고 대리가 있었는데 이상우 대리가 경리과장이었어요. 경리과장이었는데 제가 봐도 회사 돈을 엄청 빼먹어요. 그리고 사장님 조카가 빵 공장이에요. 빵을 출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빵 그 당시에 잡빵이 그냥 소보루빵이 1,000원씩이었습니다. 그 회사 빵이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엄청 비싼 돈이어서 1,000원이면요. 1,000원짜리 빵들을 이제 출납해서 나가는데 그 빵을 한 박스 갖고 가서 술집에 딱 주고 맥주 한 박스로 바꿔 먹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제가 인천으로 청천동으로 빵 공장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3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물은 가정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주로 읽는 것이 18절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여기까지는 제 전문가라 잘 읽어요. 근데 그 밑에 종들아 할 때는 잘 안 읽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남전도 연신 예배니까 종들아에서
인간관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시체놀이한 거, 직장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자기는 사람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 가정이 복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성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장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그 황영식 목사님이라고 장항 성일교회에서 서천 유스 호스텔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요. 한 동을 빌렸어요. 방 16개를 빌려서 홍씨 가문의 직계 가족을 딱 모이라고 했더니 44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44명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집 44명이 예수 믿게 뒤에 든 동기가 뭐냐면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빗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요. 저희 큰딸이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회사가 포워딩 업체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 60명 된대요. 60명 되는데 사람들이 다 한대. 자기는 너네 아빠가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물어본대요. 한나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 회사에 이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 숨어 있어. 안 보이시네.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빛이 안 된대. 그래고 모든 직원들이 그 장로님을 싫어하면서 한나한테 그런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러냐? 물어본대요. 한나에게. 이름이 한나라. 걔는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빌레몬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노예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졌는데 복음이 심어진 다음에 노예들의 행동이 변한 거예요. 이제 노예들은 이제 매맞이고 그 당시에는 약 인구의 50%가 노예였어요. 50%가 노예이니까 노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기 싫죠.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문을 콱 열고 이놈의 새끼들 왜 일한가 막 채찍으로 착착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뭐 시키는 대로 허거지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육신의 상전한테 순종하는 시 곧 주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이 아침에 와서 문을 탁 열고 야 일어나 탁 하면은 육신의 상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상전이 오기 전에 우리 나가자 하고 벌떡 일어나서 들로 밭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해요. 저녁에 오면은 육신의 상전이 야 밥 안 주냐고 탁 때려야 밥을 했는데 미리 다 주인님이 물 떠왔어요. 주인님이 여기 식사하세요. 주인님이 이제 청으세요. 탁 입자리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죠? 그렇게 1년 만에 봐요. 예수 안 믿을 남편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1년만 그러면 안 믿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1년만 그렇게 해봐요. 안 믿을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몇 조금이나 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이 날마다 그러네. 한 달 그러네. 2달 그러네. 그러니까는 종들한테 물어서 니네 왜 그러냐? 돌았냐?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하나님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니까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해라. 23절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이 원어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와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한테 간증하면서 말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아내가 시계를 박아달라고 할 때에 저는 안 박아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는 큰일을 해야 하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 안 박는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가정사역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돕는 배필이래. 남편을 아내를 돕기 위해서 결혼한 거래요. 남편의 필요를 채우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내를 도우려고. 아내들은 똑같이 남편을 통해서 돈의 소득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도우려고 아내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집사님이 그분도 여자분인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양선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어.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남편을 도우려고 그랬으니 남편을 무조건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 2년 동안 대학원 공부하거든요. 2년 동안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진짜로요. 우리 목사님이 왜 사모님이 같이 안 오냐고 물어봐서 우리 손자들 데리고 교회 가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 데리고 해성명교회 와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안 왔습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요즘도 제가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아침에 다 밥 먹여서 아내 출근시킵니다. 그리고는 손자를 9시 반에 어린이집 데려다 줘요. 낮에 이제 만날 사람들 와서 교제도 안 오고 저녁에 4시면 딱 와서 저녁밥 해놓고 우리 아내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저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아내는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빨래를 했더니 왜 빨래를 안 개네? 빨래를 했더니 왜 청소를 안 해? 청소를 했더니 왜 걸레질을 안 해? 걸레질을 했더니 왜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 했더니 왜 밥을 안 해? 2년을 하다가 제가 지쳐버렸잖아요. 지쳐서 지금은 양평의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예요. 송기론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스승님이었거든요. 송기론 목사한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야 하냐고. 나 못 해먹겠다고. 그랬더니 그 송기론 목사님이 참 그분이 영적으로도 생각도 많이 우리보다 앞서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라. 그러면 된대요. 예. 제 말 잘 듣고 여러분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아내가. 그리고 10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10년을 딱. 10년을 딱 하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암 병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죽어가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대학원 다니면서 배우면서는 10년 동안 자기한테 연습을 했대. 하는 척을 했대요. 설거지 하는 척, 빨래 하는 척, 그런 척하고 도와주는 척 했대요. 근데 당신이 암에 걸려서 죽으려다 살아나고 보니까는 당신이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하더래. 그게 느껴진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느껴진대요. 느껴집니까? 아까 찬양했던 권사님 찬양 느껴져요? 아, 느껴진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맞나?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쭉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감동이 없어요. 그럼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무협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무협지만 펴놓고 열심히 봤어요. 그게 어머니가 볼 때는 공부하는 줄 알죠. 근데 무협지 있는 거 이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한 거 진짜로 시작한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신학대학 가려고 공부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코피 쏟으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 반에서 54등 갔는데 16등을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컨닝 N만큼 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컨닝을 N만큼 해라. 근데 저는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요.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는지 않는지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90년도에 부평에 와갖고 한독이라는 시계 공장이 있었습니다. 시계 공장에 신우이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신우이 이제 예배 인도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요. 한독 직원들 그때 한 200명, 300명 정도 했는데 신우이 회원들 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바빠서 안 나온대요. 제가 그래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안 살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 나온다. 제가 정주에 있는 제자가 100명 모이다가 다 저러고 20명뿐이 안 모인대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종교법이 바뀌어서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도 못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왜 방법이 없냐? 관계 전도해라.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봐라. 너네 회사에서 그렇게 살아보면은 너를 통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처럼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 그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전도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고는 최선을 다하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안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복음이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나가 그랬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 큰 소리 치고 나는 목동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왜 그냥 다음 왕이니까. 나는 뭐 쉽게 말하면 금수저니까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동으로서의 모든 일을 충성되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부천에 유명한 순댓국집이 저기 남부경찰서 위에 있어요. 아시지요? 제가 그 집 순댓국을 몰라요? 언제 저를 초대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돈만 내시면 돼요.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칭따오에 있을 때 순댓국집이 있었어요. 중국 순대하고 한국 순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순대는 조선족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찹쌀 순대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면 순대를 먹잖아요. 당면 순대국집이 한국 사장님이 엄마 손 순댓국이라고 그 순댓국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하시다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조선족 사장한테 순댓국집을 물려주고 자기는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사장이 이제 순댓국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장님이 순댓국집을 할 때는 줄을 서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기다리면서. 근데 조선족 사장이 오니까 줄 서는 거 자꾸 없어지면 이제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니까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제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왜 우리 집 손님이 안 와요? 맛은 똑같은데. 제가 봐도 맛은 똑같아요. 근데 손님이 안 와요. 너는 왜 안 오는지 아냐? 모른대요. 첫 번째는 너 화장실 가봐라. 화장실 가면 오줌대가 있어요. 옛날 사장님이 있을 때 오줌대가 없었거든요. 깨끗했었거든요. 그리고 너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그게 지금 조선족들의 투예요. 조선족분 안 계시죠? 그분들의 투예요.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그럼 누가 그거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오는데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이제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을 바꿔라.
근데 마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해갖고 남편과 아내가 처음으로 싸우는 것이 뭔지 압니까? 문화충돌이에요. 문화충돌이 나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 저희 동네에 SK 주유소가 이쪽과 이쪽에 있어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세차장도 똑같이 운영해요. 4,000원 받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집은 손님이 항상 많아. 이 집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집은 항상 친절해. 손님이 오면은 셀프 주유소거든요. 셀프 주유소인데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해요. 그리고 넌 안 나가 쳐다봐. 그리고 잘못 넣으면 어떻게 해주고, 세차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세차를 딱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휙 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르바이트 사장을 한 명 구해갖고는 앞유리를 착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착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 가겠어요? 이 집 가요, 저 집 가요? 이 집 가요. 마음을 다하는 데 갑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마음을 다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면은 우리 딸이 회사를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 옮기면 봉급을 배로 받을 수 있대요. 근데 4년 5년 있었더니 사장님이 승용차 사줘, 봉급을 배로 올려줘. 5년 넘으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사장님 왜 이제 올려줬더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5년을 참아봤대요. 사장님이요. 제 일하는 것을 5년을 보니까 되더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르바이트가 변하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직장을 얽매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면 성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르쳤는데 영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다하면 성공해요. 저는 오늘 정승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 저는 안수기도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와서 안수기도를 저를 또 해주더라고.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갑자기. 근데 저는 진짜 안수기도 받는 것도 싫어하고 해주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근데 저기 아까 말레이시아에서는 난지 15일 된 애를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음성, 선포되는 말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영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다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잘하겠다. 아멘.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참 나쁜 남편이에요.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먹지를 않고 속여먹지를 않나. 아무튼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후처도 두고 뭐 아무튼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다고 하고. 근데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나의 주라고 합니다. 존중해줘요. 여러분 남편들 참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해 주듯이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 주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존중해 주면 우리 남편 변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을.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아까 단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모토인 코란배오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데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어디 일을 가든지 간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예배 앞에서 선포하고 그런 것보다는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기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이 해라.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자기가 자기 주님을 섬기듯이 배우자를 섬겨봐요.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는 뭐냐면 바라는 배우자가 아니라 돕는 배우자예요. 평생 동안 나의 부족함을, 아내의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나를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부부사역 할 때 이제 12월 달에 같이 주마대를 가기로 해서 비행기표를 다 사놨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안 오는 바람에 제가 돈을 엄청 손해봤습니다. 항공료를 싼 거 싸니까 취소하는데 돈을 안 돌려주더라고요. 열차표 취소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화가 나요. 좀 건강하게 살지. 왜 그런가 화가 나요. 그런다고 해서 아내한테 화내면은 제가 금요일 날 태안에 모임이 있다고 올라오는데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놨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아내한테 잘하자. 트럭에 진짜로 써놨더라고요. 아내한테 잘하자 써놨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도 트럭에다 써놓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을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상전들을 대할 때도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니는 하남성에 소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오다가 정주에서 소림사 1일 관광 투어를 끊었어요. 그래서 소림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구경하고 싶어서 이영걸의 소림사 영화를 봤거든요. 구경을 딱 가는데 그 소림사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에 무예학교가 쭉 있어요.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건다고 하세요 이제. 무예학교가 쭉 있어 막 열심히 하고 무술을 해요. 근데 막 절이 되게 커요. 근데 스님들이 나뭇잎을 이렇게 쓸어요. 나뭇잎을 싹 쓰는데 보니까 나뭇잎이 없는데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아니 나뭇잎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빗자루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불경에 있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분은 지금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쓴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소림사를 다 보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을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상사를 대하십시오. 주님을 대하듯이 밑에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상 받을 줄 알아라. 상 받을 줄 알아라. 여러분이 잘할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불의의 보응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9시에 인천 세수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흥에 잘 되는 교회로 11시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그래서 이제 막 다 이렇게 물에다 막 지난주에 비 왔잖아요. 다 이렇게 씻고 이제 다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쭉 가는데 이상하게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요. 두 대 안 되어서 이제 구두를 이제 벗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구두에 이제 새끼리 있잖아요. 새끼리에 똥이 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무리질을 해갖고 다 빼서 이제 버렸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 그래서 쓰레기를 다 버려갖고는 중간에 이제 세워갖고 버렸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중국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중국에 뭐 샹차이도 있고 향신료를 많이 써서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아내가 제 옷을 다 벗겨요. 다 빨고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중국 냄새 난대요. 저는 못 맡거든요. 근데 중국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화장을 해갖고 화장품 향기가, 젊은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해도 막 젊은 향기가 나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진짜로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향기하고 냄새하고 차이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향기가 있다고 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냄새에 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냄새와 향기가 구분이 됩니다. 딱. 그러면 향기는 뭐고 냄새는 뭔가? 냄새는 불이한 것, 쓸모없는 것을 냄새라고 해요. 근데 향기는 뭔가? 빛이 드는 거, 뭔가 유익이 드는 걸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냄새인가 향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냄새가 있는가? 향기가 있는가? 이제 졸리는 시간이니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향기가 없으면 뭐 샤넬 남자 5 향수 뿌리세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다가 말레이시아를 가는데요. 저렴한 항공권을 산다고 해서 에어 아시아를 샀어요. 그랬더니 에어 아시아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좌석을 잘 못해요. 중국말은 좌석을 내가 정하는데 못하는데 3명이 앉는데 이쪽은 중국 사람, 이쪽은 미국 사람, 가운데 내가 앉은 거예요. 이쪽은 중국 냄새, 이쪽은 누른내. 6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 맡느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절대 에어아시 안 탄다. 돈을 10만 원 더 줄 망정 이제 복도 통로짜리 앉는데 사야겠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향기가 있는 곳에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동백꽃은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동백꽃을 찾아가서 쉽게 말해서 꿀이 가서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데 동백꽃은 향기가 없어서 벌이 안 가요. 그럼 누가 가냐면 동백새가 있어요. 또 동백새가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를 쫓아서 옵니다. 근데 향기가 없으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를 바랄 것인가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의의 향기가 있는가? 불의의 냄새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향기를 바라야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가지 예화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말레이시아 아까 사진 보셨죠? 말레이시아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5kg 살을 뺐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밥 먹고 나서 9시에 이제 직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10시에 나갑니다. 10시에 나가면은 가까운 거리가 2시간, 가장 먼 거리는 7시간 운전해서 가야 해요. 그렇게 가서 이제 이슬람 학교에 가서 종교 시간을 할애받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농하우스라고 시족사회 갖고 집이 쭉 한 20집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넓은 아까 복도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게 공동 복도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긴 집이라고 해서 농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 센터에 들어오면 밤 10시예요. 그 일을 날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겹습니다. 제가 2주는 재밌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기서 놀다가 거기 가서 2주 동안 그렇게 다니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하고 막 찬양 넘치고 그래. 2주가 지나니까 또 가냐 또 가냐 진짜로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는 27년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27년을 하면서 원주민이 우퉁 벗고 있잖아요. 지는 거기 가서 또 우퉁 벗더라고요. 나는 배에 수술 잡고 크게 있어도 못 벗거든요. 우퉁 탁 벗고 앉아갖고 막 앉아갖고 거기는 또 술도 마셔요.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막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배 끝나면 담배 피러 가고 막 그래요.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친구의 모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복음 전파 그만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걔는 전하려고 그냥 지금도 이제 도시에서 가까운 데는 다 개척이 돼서 없으니까 더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참 일은 저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친구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관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일 중독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 라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은퇴하면 풀빵장사 하기로 했습니다. 왜 풀빵장사 하냐면 풀빵장사도 전도하게 우리 풀빵장사 전도하자.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빵장사 전도하자.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 풀빵장사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은 제자가 하나가 제가 없는 동안에 천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친구는 저희는 이제 부행복학교니까 실명을 안 부릅니다. 그래서 별명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고 부인이 기쁨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해서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했는데 다윗은 그 교회하고는 관계없이 걔네 집을 가보니까 여기는 집이에요. 붙어갖고 술공장이 있어요. 그 옆에가 이제 교회가 있어.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하고 지는 술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네 집은 여기 있고. 중국 그 가정교회도 음주를 허락을 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그쪽 문화니까 인정을 해주지요. 근데 저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야, 술공장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잠깐만 사장님 계세요. 막 그 동네가 참기름 산지예요. 3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 참깨밥만 있어요. 참기름을 막 이렇게 쫙 들고 와서 갖고 가라고. 먹을 데도 없는데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가구 쪽에는 가져와요. 들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5리터 갔다가 다 배급 줬습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목사님네는 안 갖고 왔네. 근데 이 친구가 다음에 만났더니 다시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 진짜 너 술공장을 원할까? 그랬더니 술공장을 때려쳤어요.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그 술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그 중국 정부에서 명주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명주라는 그 상표가 붙으면 비싸고 잘 팔려요. 남은 거 어떻게 했냐? 우리 팀원들이 처음에는 7명이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12명이거든요. 7명들이 다 가져갔대. 그놈도 술꾼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은 술 안 먹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설날 전전날인가 페인트 공사를 3층에서다가 떨어져서 천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한은원이라는 아들이 부산대학교로 실내 디자인학과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하는데 엄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시아버지 따라서 같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해요. 그리고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9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걔는 20살 지금은 21살인데 작년에 20살 했어요. 20살 먹은 애가 유학을 왔는데 이제 유학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길래 네가 신학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신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지는 그러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현장일, 우리말로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해갖고 작년 겨울에는 여기 부천의 소사동에 와서 노가다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밥을 사주고 이제 봉투 하나 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밤에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을 해요.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짠하잖아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연락해서 야, 니네 교회에서 장학금 좀 줘라.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장학금을 주더라고. 가을 학기 때는. 여기서 올해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은언이라는 애인데 한국말도 좀 서툴러요. 저거 대화하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요. 너 졸업하고 신학해라 그랬더니 앉는데요. 왜 앉냐? 아직 소명이 없대요. 그럼 뭐 하려고 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서 돈 벌어서 동생 가르치고 어머니 교육하는데 섬기는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명에서 우리 사촌 동생 하나 인테리어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부탁을 해서 야, 내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실내 디자인인데 방학 때마다 노가다 하는데 네가 좀 써줘라. 돈 얼마 안 줘도 되는데 실내 디자인용 인테리어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럼 형 다음 학기에 한번 보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나한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 장학금 좀 줘라. 되게 자존심 상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 돈 있으면 내가 주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자존심 상해도 돈 좀 줘라. 왜 할 수 있는가? 걔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충성되게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줍니다. 좀 더딜지라도 해줘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뭐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돼. 한국교회는 남자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만 새생명교회 주스토리입니다. 다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어야 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가 한 달에 1,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사역비가. 근데 한국에서 500만 원 들어와요. 서울 임마누엘께서 300만 원 주고 뭐 500만 원 들어오는데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화교 사장이 사업을 하는데 돈 벌어갖고 차가 5대 있는데 5대 차를 사주고 운영비를 대주고 보험료랑 다 대준대요. 필요한 걸 다 해준대요. 그러면 그 화교회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화교회들이 이반족 그 사람들한테 갑질을 냈어요. 갑질을 내갖고 화교회들이 전도면 안 먹혀. 근데 한국 사람이 전도면 먹혀. 한국 사람들 좋아요. 막 저 산골에 가도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먹히니까는 나는 너를 돈 대줄 테니까 네가 그거 해라.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었고 우리 목사님 3만 평 땅 샀습니까? 앞으로 살 겁니까? 샀어요, 살 거예요. 3만 평 아니라 5만 땅도 사야지요. 선교센터도 지세요. 그 일 다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해요.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 같아도 이제 서서히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줘서 기도하게 있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10만 원씩 걔를 후원해 주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고 너 아르바이트 좀 덜하고 공부해라. 내가 10만 원 후원해 줄게 그랬더니 사장님 안 해줘도 돼요. 내가 벌어서 충분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아셔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을 만날 때는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기도했더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도에 있다가 북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최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최 목사가 6개월 만에 배신하더라고요. 부인이 동태 한 마리 갖고 아침에 이니까 최 목사 생각할 때는 홍 목사가 불쌍하니까 동태 한 마리 우리 집 갖다 주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왜 갖다 주냐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쌈박질한 거예요, 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 목사가 생각할 때 주성호대 왜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데 그래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아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니네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어서 여기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러 가도 좋겠냐 했더니 그건 괜찮대. 제가 6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칭따오에 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올려갖고 왜 그럽니까? 엉엉 울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큰 월마트라는 상가가 있는데 그 앞에를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딱 오는데 하는데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쭈안고 막 신나고 막 청도에서 만났다가 또 만나 기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사장님 주말에는 오해한대. 왜? 그랬더니 에이즈가 먼저 큰일 났대. 빨리 오해한대. 걔네 6개월 만에 쫓겨나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거기 또 예비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